부자장들,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자들, 그런 여러 부류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악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풍경이 되어 와서 예루살렘이 점점점 악에 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고발하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물론 첫 번째로서의 그 의미는 히스기야 시절에 이제 아수르의 군대가 찾아와서 심판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까지 쭉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7장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앞에 6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지난주 6장 함께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안에서 거짓이 가득했었는지, 가짜 저울추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그 부자들의 강포가 너무도 가득하여서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들,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6장에 있으면서 이 7장으로 넘어와서 미가 선지자가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앙이로다 나요. 이건 하나의 감탄 어구인데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참 마치 이 상황은 포도를 따고 싶어서 포도밭에 들어왔지만 포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2절에서 그게 설명이 나와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내가 아무리 이 사회를, 이 성읍을 돌아다녀봐도 경건한 자를 찾을 수 없고 정직한 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추수가 끝난 포도밭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이 40명의 의인이 있다면,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근데 없었잖아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던 그 대도시,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을 둘러봐도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재앙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직한 자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악이 더 풍성해져서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형제를 다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힘 있는 사람은 뇌물을 구하고 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 같다. 이것만도 충분히 정말 어려운 사회인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키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결국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제일 작은 단위를 우리가 흔히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 이제 가정조차도, 자기의 가족조차도, 식구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상황일까, 당시만의 상황일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진 이후로 항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라고 다 해석했을 것 같아요. AD 1000년이 되었든 AD 1500년이 되었든 뭐 그것이 중세 시대든 혹은 뭐 종교개혁 시대든 산업혁명 시대든 혹은 20세기든 현재 와서든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지금 상황 같은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와요. 물론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사건 사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소식만 우리 접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사건 사고들만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세월호 사건 때 어떤 보상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죽은 학생에 대해서 뭐 보상금을 아빠가 받을 것이냐, 엄마가 받을 것이냐, 고모가 받을 것이냐, 그런 거 갖고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한 생명이 죽었는데 그런 거 갖고 가족의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문제와도, 우리 사회의 문제와도 너무나 같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이유는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모든 신뢰관계가 깨지고, 내가 피할 길이 있으면 나만 피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나만 벌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바로 이러한 사회가 우리 사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또 차용하셔서 언급하시는데, 그때는 살짝 맥락이 달라요. 한번 그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이 그 전에 바로 전절인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검을 주고 싸움을 불러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싸우게 될 것이냐?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맥락이 살짝 다른데 무슨 맥락이냐면은, 아까 이 미가서 7장에서의 이 본문은 그 배경 상황이 서로가 서로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구한 나머지 서로가 대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가족일지라도 그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유익만 쫓아 행할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일을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치 상황이 점점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나를 신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남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덕망이 어떻든, 그 사람의 명성이 어떻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도 역시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이런 일은 늘어날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는 좀 더 심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쟤도 자기 이익 갖고 사는 거네. 뭐 나도 내 이익 갖고 사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는 신뢰관계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럼 신뢰관계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 외에는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신뢰해라. 내 이웃을 믿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이 설령 너희 뒤통수를 치더라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사회 안에서 그런 세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은혜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설령 내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분명히 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죠. 내가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비웃겠지만 비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비합리적이다. 라고 우리를 비웃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이 광명 가운데 이르게 하실 때에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웠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 대적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될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여기서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 회복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냐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결국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민족들도 함께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즉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와 이 소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만 들으라고 예루살렘 거민들만 들으라고 주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조차도 그분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탄식만 하고 우리 정말 그런 세대에 살고 있구나, 할 수 없지 뭐 라고 주저앉는다면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라고 살아올 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포로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회복될 가운데서 사람들이 또 주를 믿지 않은 자들조차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예수님 시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사랑을 먼저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갈 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영광이가 또 군대를 갔는데, 그때도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군대 가면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이야 제가 입대한 2000년만 해도 이제는 입대하면 대부분 대학생들이 와요. 그죠? 대부분 대학생들이 오니까 다 같이, 물론 대학생이라고 해서 지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렇게 막 구타나 가혹행위가 심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고졸도 있고 중졸도 있고 뭐 정말 사회에서 별의별 일들 다 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저도 물론 훈련소에 있으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어요. 호텔 나이트에서 일하시던 웨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룸사롱 운영하는 상무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훈련소에서. 좋은 사람, 그런 곳에 가서 정말 내가 그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저도 물론 부대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부대 갔는데 제가 자대배치 받자마자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금요일날 바로 저를 금요예배 때 데려간 병장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그 병장은 한 2달에 바로 저녁에 걸려가지고 소용이 없었지만 데려가더라고요. 참 고마운 병장이다.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참 은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전에 그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묻잖아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가 좋은 이웃을 만나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가 좋은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알지 못하거든요. 받지 않았거든요. 받았다 하더라도 모르거든요.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자, 아마 미가서 처음 같이 나눌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이 미가는 미가야의 이제 줄임말인데 미가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정말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도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많은 열왕의 시대들을 다 지나오면서도 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그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가 감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사유하신다는 것은 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다거든요. 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악을 다 발로 밟으실 것이고 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이 결국엔 성취가 돼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기서 이 은혜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의 그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진리가 이제 거기서 아까 그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성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어로 보면은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미가서에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에게 성실을 또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인애를 베푸신 것이 그 인애와 성실이 그 은혜와 진리가 이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늘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내 눈앞이 깜깜해지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오랜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며 성실과 인애를 날마다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까지 함께 미가서를 보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오늘 1차적으로는 아수르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아수르의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정말 미가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과 같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세상 모두가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미가순자 고백한 것 같이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많은 악행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은혜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학교나 이제 그런 교육부서에 있을 때에는 이제 학교 교육은 끝났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 대안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럼 당연히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과거형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를 보면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엊그제 JTBC의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에. 물론 과세가 옳다 그르다는 말 떠나서 그 멘트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라고 믿는 자들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사회가 요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하는 모든 모임들이 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소망이 있는 모임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남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소망이 있어.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라고 그렇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